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다 잠겨버리고 떠내려가고 산사태로 묻혀버리고 하는 참 순식간에 일어난 이런 일들,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바랐던 것이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의 또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사고의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의 실패라는 풍랑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또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쾌청한 날씨만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풍랑도 있고 누구에게나 구중날 비바람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또 쾌청한 날씨만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기가 불가능한 것이 쾌청한 거죠. 왜냐하면 가물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적인 정치적인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산으로 피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빨리 이것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저물었고 바람이 크게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직접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참 은혜로 갈릴리 호수를 직접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크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풍랑이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베드로가 타던 그 시대에 1세기 때의 배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전시가 돼 있는데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크게 일어나니까 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가 보면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번 폭우도 언제 많이 내렸어요? 낮에가 아니라 잠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상태에 많은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와서 겹쳐도 알지를 못했지요. 물이 범람해서 집이 떠내려가는데도 잘 모르고 있었죠. 언제? 밤에 어두울 때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어두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 제자들이 이미 어두울 때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항상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흑암이 우리를 덮을 때, 흑암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멀리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를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어둠이 오면 흑암의 세력이 나를 덮으면 인생의 풍랑이 온다.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내 혼자서는 스스로 이러한 풍랑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만나는 이 풍랑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런 풍랑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만 쳐다보면, 그 풍랑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반드시 그 풍랑에 침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왔을 때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런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건강이 나쁘면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그럼 우리는 나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셨나요?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몇 터져요. 무슨 수술을 하나 잡으면요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진단을 받고 아무리 빨리 치료를 받고 싶어도 병원에 환자가 차고 넘쳐가지고요 또 수술해도요 금방 빨리 내보내요. 응급처치만 해서 내보내. 왜?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병원에 마음대로 편하게 원하는 대로 입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한 이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물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난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더욱 힘들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될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야 될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내시는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혹시 내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주시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풍랑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일쯤 가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위험한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10여일을 그 노를 저어서. 여러분, 노 안 저어보셨죠? 우리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요, 바다도 없고 큰 강도 없고 그래서 별로 이 노를 저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노를 저으면요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하늘이 노랗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노예들이 주로 뭐 했냐면은 그 상선들 밑바닥에서 이 노 젓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요령을 피우겠죠. 그러면 이 주인들은 채찍으로 노예들을 때려가면서 이렇게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온한 상태에서도 노를 젓기가 힘든데 풍랑을 만난 상태에서 노를 젓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죽어라 하고 노를 저어보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 가까이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내 힘으로 한번 낫게 해보려고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암에 걸렸어요. 수술하면 뭐하고 하면 다 돼. 그러면 뭐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명의가 와도 안 되고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안 되고 서울삼성병원 가도 안 되고 그 어디 가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 그러면 그냥 사람이 주저앉아 있잖아요. 저도 암이 안 걸려와서 그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던 분들의 대부분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분노한다고 해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왜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돼? 이렇게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찾아온다. 두려움. 겁이 난다네, 겁이. 그래요. 우리가 가끔 어디가 이상하게 되면 가끔 혹시
혹시 암아닌가?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포기한 게 온다고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제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환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풍랑이 찾아올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요,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건지 뭔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사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5번째 행하신 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행하신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기적도 아닌 거죠.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시잖아요.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하나님 입장,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다?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인간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행하신 건데,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만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건데 그냥 무리를 걸어서 그냥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서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노를 져봐야 꼼짝 하지도 못하고 풍랑은 크게 일고 파도는 배를 덮치고 위험한 상황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을 못한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거다? 이거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4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거다? 이거는 상상을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서,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배가 끼어지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눈으로 봐야만, 그래야만 믿는 것. 그때 오셨으니까 지금도 오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무리를 걸어온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기 높은 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의 상황을 몰라요. 제가 요 몇 주 이 날씨가 하도 더운데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분, 많이 오시면 2분 오시더라고요. 그 무거운 청소기 이런 것들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는.
날씨는 덥고 짜증은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안 겪어보면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당한 상황을 저기 높은 데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 권력, 많이 가진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험과 이런 것이 하나도 마음에 피부로 닿지를 않아요. 아무리 와서 우리가 가서 요청을 해도 귀찮을 뿐이에요. 귀찮을 뿐. 성가실 뿐이에요.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당선 딱 되고 나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사람 만나줍니까? 전화나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문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오셔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성으로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빌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 대출이 잘 안 됐는데 은행 가서 대출의 길이 열리게. 이 정부에서 시책이 막 수시로 바뀌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건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가 돈 딱 갖다 주면 뭔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인신매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말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그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찾아오실 때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늘 주님과 동행하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풍랑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귀신이다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귀신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이라고 소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I am이라는 거 있죠? I am 나는 무엇이다 I am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에고 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엠이 이렇게 내다 이 말이 에고 엠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만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지 분별을 잘 하지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러시면 다 믿고 다 잘하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그 예수님이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이 연단을 받고 난 후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딱 알면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이기죠. 또 이것이 언제쯤 가면 다 끝날 거야 이렇게 딱 알면 터널의 끝이 보이면 끝이 어디라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정말 망할 일인지 정말 죽을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안 걸렸는데 의사들은 다 포기하고 사형선고 내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암이 걸려도 사형선고 내려도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니죠. 할렐루야 하고 다닐 수 있죠. 근데 이걸로 내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요. 무슨 이 눈이 열려가지고 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그런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심리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눈이나 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도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귀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묘법이라는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파묘법. 그래서 그 친일파를 국민묘지에서 공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파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친일파 귀신들이 그 국민묘지를 떠돌고 있어서
충성 옛날에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귀신들이 편안히 쉴 수가 없대요. 지금 이 시대에 국회의원이 지금 그 소리를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그 정도예요. 우리 수준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없어요. 그럼 성경에 귀신이 있던데 그 귀신하고 이 귀신하고 달라요. 성경에 말씀하는 귀신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조상 귀신, 사람 죽은 영혼이 떠도는 게 그게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존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에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반 떠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기서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제사인데 깜빡 잃어버리고 제사를 안 지냈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자기 아버지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그날 자기 아버지 제사 날이었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자기 아버지 귀신을 빙자해서 자꾸 그와 같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별의별 일들을 우리가 다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떠있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나에게 간섭하고 계신다,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깜깜이죠.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교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그럼 어떻게 돼요? 깜깜이죠. 지금 이 제자들처럼 어둡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요, 정신과 의사들이요, 밥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정신과 가서 치료받은 기록이 한 번 나오면은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자라고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 보면은요, 정신과 조금 유명한 이름 있는 그런 정신과는요, 가서 진료받으려고 접수를 하면요, 최하 3개월 기다려야 되고요. 조금 더 한 데는 6개월, 1년 기다려야 그 의사 진단을 한번 받을 수가 있어요. 진료를 한번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입니다. 특별히 공황장애에 놓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정신과를 지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정신과 치료받는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치료받으면 무조건 이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영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 위에 걸어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요,